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4장과 18장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사업과 그 정체, 그리고 그 결과와 반응과 그 차후 노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죄송하지만 일요일 개신교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계시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연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영적 사업이요, 또 영적 전쟁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과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재림교회도 다시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유명한 강사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지만 또 기초 28개 교리는 다 잘 하십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기초 28개 교리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현재 상황이요, 앞으로 미래와 관계된 셋째 천사의 역량과 그 반응과 교회의 결과와 노선에 대해서 까지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계시록 14장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잘 가르쳐 왔지만 계시록 18장 천사의 그 내용은 알지만 그까지는 그 반응, 교회의 반응과 결과와 차후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림교회가 암흑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SDA 남은 무리 운동이 극소수 요원이지만은 이런 것을 더 밝히 전진하는 예언 노선이죠. 과거 노선이 아닙니다. 전진하는 예언 노선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더욱더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최정소에서는 셋째 천사가 내려왔고 날아가면서 기별을 전가하고 있고, 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넷째 천사가 또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또 내려온 장면이 나오죠. 18장 1절의 장면이죠. 또 세월이 지나서 18장 4절에서 또 많은 복수 천사들이 그 넷째 천사의 그 사업을 돕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죠. 네 천사가 하늘 네 모퉁이에서 전쟁 바람을 붙잡고 있죠. 왜 붙잡습니까? 다른 천사, 곧 인치는 천사, 셋째 천사죠.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와서 네 천사에게 지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신실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신실한 종들이죠. 그 무리들에게 14만 4천 인을 칠 때까지, 계획된 숫자죠. 실제수 정확한 14만 4천 실제수 인을 칠 때까지, 수요가 찰 때까지 전쟁 바람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이란에서 이 전쟁이 위기가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수천만 명 죽는 일은 천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천사가 인침이 다 끝날 때까지 세상 큰 전쟁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넷째 계명 그대로
안식일을 인내하며 핍박 속에서도 지키려는 신실한 성도들, 바로 14만 4천 숫자, 하나님의 계획된 숫자입니다. 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인을 맞을 준비와 또 맞고 있어야 하며, 또 확정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들 23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이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는데 뭐 일용 흉이 내리고 뭐 예수 재림이 뭐 2031년 안에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우리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더욱더 가르쳐야 합니다. 이 경고의 기별을 사람들이 더욱 나가서 헌신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2031년 무슨 그런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경고의 기별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세상에는 부처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란의 전쟁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인치고 나면, 하나님의 지성소 사업을 예수님이 마치고 나면, 그때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7 대접이 있죠, 그죠? 그런 대접이 부어질 때에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면서 전쟁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전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는 첫째는 경험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또 이 기별을 전파해야 되고, 또 천사와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린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더욱 바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조화심판 시대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선고입니다. 그 기별을 듣고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언젠가는 바벨론 선고의 멸망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은 정말 성령이 임재했겠죠. 그럼 성령께서 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죠. 밝혀주죠. 그죠? 일깨워서 깨닫게 해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를 아는 족족 우리는 분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일요일 예배를 지켜왔지만은, 일요일 예배가 성경이 없다. 안식일 말이, 넷째 계명 토요일 안식일 말이 참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또 일요일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분리의 경험이 둘째 천사의 경험입니다. 더욱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위탁하고, 그 기별은 앞으로 짐승과 접전할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이 되겠죠. 일요일 법령에 동참하지 마라, 협력하지 마라. 그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예배 계명 안식일을 붙잡아라, 안식일을 고소라 하는 이런 기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백성,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참여할 한 백성 무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기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6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보고 그 순서대로 절거히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닫히라고 내게 제시되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탄의 수많은 미혹에 빠질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이 일깨주는 데 따라서 활동하는 자들은 뭐 다른 진리가 아닌 다른 오류에 관심을 갖거나 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각 교단들이 처한 상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요일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첫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했죠. 교단적으로 윌리엄 밀러, 1840년대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 대각성운동을 일으킬 때에 그들은 재림을 싫어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소수 무리들을 윌리엄 밀러나 엘렌 G 화이트 등 소수 무리를 출교시키는 놀라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노선과 행방과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안식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 암흑에 빠진 교회가 현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순복음교회 등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1844년 당시에 바벨론이 되었다는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신교회는 계속 타락해 나가죠. 그죠? 급속도로 타락이 성행하는, 세속이 성행하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1844년 이후에 들어온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재림교회도 한 40년 흘러가면서 셋째 천사 기별 이후에 넷째 천사의 기별을, 즉 1888년에 믿음을 말미암아 기별을 거절했죠. 대부분이 18장 1절의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도 그 넷째 천사의 사업의 실체와 또 그 행방과 또 그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또 개혁 사업의 또 전진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또 암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80년간 흘러가면서 아직도 늦은 별을 받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죠. 그죠? 역시 재림교회도 죄송하지만 18장 2절에 바벨론 선고를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888년 기별이 믿음의 기별 아닙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둘째 천사가 선고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패턴이 재림교회마저 18장 2절에 바벨론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이제는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만이 바른 믿음과 바른 처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재림교회를 바빌론 됐다고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교를 위해서. 그들이 실망할까봐, 실족할까봐. 그들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바벨론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언대로 하늘 천사의 선고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1888년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는 18장 2절의 천사의 기별을 듣는 교로 전락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므로 1914년도에 1차 대전 때에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안식을 포기하고 결국은 성도들 쫓아내고 이런 슬픈 범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4년 이후부터는 계속 18장 2절의 선고를 받는 재림교회가 된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재림교 안에 있는 많은 강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속고 있습니다. 예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무리 운동을 통해서 바르게, 가장 정직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듣고 우리는 바른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8장 1절의 천사가 거절되고 쫓겨난 ST 소수무리, 즉 오늘날 개혁운동 교단은 어떻습니까? 개혁운동도 11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넷째 선사 기별 이후에 또 내려온 다섯째 무리 존재를 거절함으로써 다섯째가 그들에게 위탁되지 못하는 것이죠. 다섯째의 사명과 그 사업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서 또 소수무리를 분리해서 또 다섯째 사업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를 거절하는데 어디 개혁운동 교단이 다섯째 실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또 증거할 때 또 무시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개혁운동 교단마저도 넷째 천사 사업 이후에 최후의 남은 무리 노선 체계에 역시 이해가 부족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10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는 또 개혁운동교는 또 형식주의, 율법주의, 조직만 또 키우려 하는 또 재림교를 닮아가는 그런 율법주의, 형식주의, 조직 권위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운동은 이제는 18장 2절이 아니라 18장 4절의 경고를 들어야 할 교회로 전락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18장 4절은 모든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 개혁운동 다 포함해서 들어야 할 최후의 경고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소수 엘리야 운동을 하는 그런 무리를 통해서 이 운동이 시작되고 전진되고 절정에는 늦은 비가 그들에게 내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거짓 샛빛이 많이 있지만 가짜 진리, SDA 간판, SDA 진리가 섞인 90% SDA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10%는 거짓빛, 이런 단체들이 독립교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거짓 개혁파, 거짓 독립교회가 있다 그래서 진짜 샛빛마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복음교역자 30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에게 빛과 진리를 더 이상 주시지 않으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방심하기 쉽고 또 무관심함으로 인하여 깨끗게 하는 우리의 진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족하기가 쉽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우린 다 진리 알고 있어. 개혁파 필요 없어. 개혁운동은 안 돼. 분리됐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백성들을 꼴먹이고 있습니다. 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하고 다 막혀 있습니다.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교회야. 낮에 성사는 필요 없어.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자족하고 자만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받은 진리를 굳게 간직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보내실지도 모르는 샛빛을, 하나님의 샛빛을 또 보낸다 그랬죠. 의심스럽게 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 18장 4절이 늦은 비 천사 자체가 아니라 또 한 무리 소수무리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샛빛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표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5차례로 천사들이 이 지성소 시내에
내려와서 개인과 물론 교회적 개혁 사업을 진행하죠. 개인과 교회의 정결 사업이죠. 시대적 연도와 위치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신교가 잘하는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십자가 복음 이후에 말세에 또 주어진 현대 진리요. 말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주어지는 기별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셋째 선사의 기별이요. 넷째 선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선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죠. 우리 각자의 개인과 교회의 타락상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회가 밀러 운동을 무시해버리고 밀러의 사람만 쳐다보면서 밀러의 실수를 쳐다보면서 그 배경에 있는 광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보지 못한 것이 개신교회의 큰 실패였습니다. 밀러 재림 기별을 거절하고 당시 신실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추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진리의 빛을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14장 8절의 선고, 바벨론 선고를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44년 이후부터는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진리와 기별을 가진 자를 또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또 사업을 위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재림교회가 그 기별을 초기에는 맡았죠. 그러나 또 188년에 내려오는 미동함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재림교 188 당시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동요하겠죠. 다 암흑에 빠지게 그냥 셋째 천사의 기별만 가르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는 완벽하지만 18장 1절에 의의 기별의 목적과 취지와 셋째 천사와 연합해야만이 일어나는 그 사건과 활동을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재림교회는 참된 셋째 천사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기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더 전진한 노선과 상이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깨달아야만이 바른 셋째 천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주기 위해서, 즉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더 성령에 굴복하고 더 회개하라 이 말이죠. 철저한 회개와 굴복을 요구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888년 의의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 그 26년 후에 1914년도 전쟁 때에 안식일을 공식 포기하는 것까지, 또 신실한 재림 성도를 4,000명을 독일 정부의 핍박이 무서워서 쫓아내버렸다. 야, 놀라운 범죄를 일으킨 재림교회, 역시 바벨론 선고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말이 아니에요. 18장 2절이 바로 188 기별을 거절한 그 이후에 교회, 재림교회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럼 18장 2절이 재림교회 아니면 누구한테 선포합니까? 1888년의 기별이 분명히 재림교회에 주어진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럼 그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한 재림교회 18장 2절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미 적용됐어요. 그죠? 14장 8절에서 이미 적용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섯째, 18장 4절도 원칙은 재림교회가 바로 믿고 아멘하고 기별을 받아들이고 했다면 바로 18장 1절, 18장 4절까지 논스톱으로 그들은 경험하고 1844년에 1888년에 2년 만에 사업을 마치고 하늘 갔을 거란 것이죠.
그들이 기별을 거절하지 않고 바른 순종을 했다면 18장 4절 다섯째 천사도 재림교의 몫이었습니다. 그 위에 또 개운동 교단의 몫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운동 교단마저도 다섯 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교단적으로 또 신시한물을 예언신대로 하자는 신시한물을 쫓아낼 때 역시 그들도 증거 흠이 없는 교회로서의 자격자가 되지 못함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에서 다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이 경고의 사업에 우리는 겸허히 동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셋째 선사가 기별이 무엇이며 대째 선사의 기별이 무엇이며 또 다섯째는 또 무엇이며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셋째 선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확한 실제수, 하늘 예루살렘 성 모형처럼 정확한 실제수 마디슨 스타디온, 그죠?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천사입니다. 하늘 정체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되겠습니다. 수석 천사죠. 가장 높은 천사입니다. 우리는 하늘 천사를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는 그 천사의 기별을 대신한 한 무리들이 하는 사업을 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주제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일률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률 수업령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법령에 목숨을 걸고 인내하면서 타협하지 말라는 기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선사의 기별 이후로 대성소 시대에 계시받은 진리들을 경험하고 전파하는 사업을 위해 한 백성을 만들어내며 타락한 교회에서 불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선사의 기별은 불러내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요. 물론 이론도 습득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셋째 선사는 실제수 14만 4천 명에 인쳐서 하늘 창고에 등록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죠? 그 다음에 지성소 진리의 지식과 능력을 통하여 온전한 품성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더 풍성한 지식, 더 풍성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자신도 모르게 성된 품성으로 전진하며 믿음도 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깨달아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장남처럼 더 온전한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사업에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식을 포함하죠.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래요. 지식만 아니라 이제 지켜내야 됩니다. 핍박 속에서. 그래서 중성대잔 바로 14천 명을 인쳐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최후의 엘리야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기별을 가진,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처음에 이론으로 시작되지만 이 기별을 대하는 여부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 영혼들의 각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위한 개인과 교회를 시험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선사의 기별이 지금도 과거의 재림교를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전파되고 있지만은 개신교 여러분들이시여 이 기별에 유의하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초기에는 이 땅에서 이 경고 사업을 재림교회가 특권과 사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명목상의 재림교회가 됐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희망이 없습니다. 왜? 또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예언적 남은 교회 노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9세기에 산다면 재림교회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이제는 재림교회에서 더
쉽게 말하면 더 업그레이드, 더 전진된, 더 온전한 진리를 통해 진리의 우리에게 연합해야 되는 것이 바른 처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다가올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 7일째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역량과 여유나는 대로 우리는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무너진 10계명의 참예bil, 넷째 계명이죠. 토요일 안식일이죠. 이런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이 기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우리가 이 안식일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런 신앙을 통해서 바른 개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별로 짐승과 짐승의 표의 정체를 폭로하고 개신교회에 크게 외쳐질 때에 사탄은 분노하고 그래서 일요일 법령을 내려서 그 기별의 확산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기별을 경고하지 않는데 마귀가 때가 되면 2027년, 2028년에 가만히 있으면 일요일 후임 내린다고요? 천만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재림교 목사님이나 개운동이나 현대질 운동 목사님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2031년에 사탄이 마친다고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남은 무리와 싸우는 전쟁인데, 그는요. 십부장 천사와 싸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마귀는 지 혼자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 혼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 권면 445페이지 보시면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 가브리엘이죠. 그의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오직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가지고 있다. 자, 뒤에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남원교회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유대교회가 지금 선민 특권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고대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 재림교회가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역사적 결과를 반복한다는 것을 화이프는 누차 정언해서 말했습니다.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릴 것이다. 이 교회는 그가 받은 특권과 이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으로 부여하신 특권들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또한 교회에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도 교회에 위탁된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부족함이 보였노라. 벨사살 왕이 옛날에 부족함이 보였다고 했죠.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받은 빚과 기회에 의해서 교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했어요. 또 사건들을 보시면 1903년도에 화이픈 돌아가시기 전에 현재 뒤로 물러가는 기미가 보이는 이 교회, 재림교회죠. 이 교회가 재림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재림교회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마침내 자신을 정화하게 될 것이다. 벌써 화이픈에서 자기 교회, 재림교회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재림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는 결코 끝까지 남은 교회야. 끝까지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언을 숙지하고 예언의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비교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처세와 믿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초고임집 36페이지 보시면 재림교회의 말로가 나와 있습니다. 7장 때 말이죠. 이런 말씀이었어요. 재림교회가 통곡한다고 했어요.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물을 봤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들을 저울에 돌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재림교회는 부족함이 보여도 멸망하는 거예요. 서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물이라고 천사들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을 지켰으나 이러면 안식을 지켰어요. 후에 포기한 자들이 언제입니까? 1914년 1차 대전 때에 독일 정부에 공식 포기했어요. 그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식 포기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림교회밖에 없죠.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평소에 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또 평소에 열심으로 그들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을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씌어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늦게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지성소에서 주어진 아름다운 진리들을 많이 먹었죠. 많은 이론과 지식과 많이 먹고 가르치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수많은 출판 책자들, 강의들을 많지 않습니까? 실컷 깊은 샘에서 실컷 진리를 마시고 그러나 나머지는 발로 짓밟은 즉 안식을 짓밟은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가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 듣게 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장 1절에 내려온 천사가 또 무엇인가? 이루의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까?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18장 1절의 사항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더 연구해야 돼요. 이 다른 천사는 저는 바로 넷째 천사는 바로 성령이다. 성령도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본심을 받아요. 성령도 그의 영이고 보낸 자의 영이고 본심 예수님의 영이고 본심 받은 영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쉬운 성경에 보면 18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 했습니다. 그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영광, 그 천사의 영광을 받았다기보다도 그의 영광이라는 말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가 가졌단 말입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필요합니까? 준비되고 자격이 되면 때를 따라 한 무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줄 권세를 말하죠. 이 천사가 성령이 그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 말은 성령이 가진, 넷째 천사가 가진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천사가 일개 무슨 가브리엘 친구처럼 또 하나의 수호 천사 같으면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이 무슨 그의 영광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합니까? 예? 가브리엘도 온 세상에 환하게 안 했는데 이 천사는 온 세상을 환하게 했다. 야, 이런 천사가 그럼 가브리엘보다 더 영광 있는 천사가 이 천사가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예수님 밑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인데 수소 천사인데 수소 위에 또 있습니까? 천사가 성령을 부어줍니까? 영광을?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 온 땅이 환하게 되게 된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품성의 기별, 의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할 때가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이 덮을 때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의 영광을 통해서 또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품성을 드러낼 때에 세상이 온 땅을
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성취가 아니에요. 18장 1절이 세상에 천사가 내려와서 온 땅을 환하게 하더라는 것은 188 당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천사의 사업의 시작과 절정까지를 포함하는 압축된 단어가 18장 1절에서 큰 건설을 가졌는데, 가졌지만 아직 활용을 다 못했죠. 그 영광도 땅이 환해지더라 있지만 그 당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넷째 천사, 18장 1절의 천사의 정체는 누구인가? 많은 재림교 목사님들이나 많은 개운동 목사님들이나 현대주의 운동 목사님들이 성령이 아니다, 그냥 뭐 다른 천사다, 수호 천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저의 뭐 해석이죠, 관념이죠. 이 천사는 큰 권세, 아니 셋째 천사가 힘을 딸릴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약 때는, 다니엘서 때에는 예수님이 도와줬죠, 그죠? 미가엘 천사가. 그때 천사가 예수님이었어요. 성령 시대에, 이 시대에서는 셋째 천사가 인을 치를 때 그 기별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 천사가 내려야 되죠, 그죠? 성령이 인을 치니까, 능력 주니까. 그럼 이 넷째 천사는 그냥 성령이 내려온다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넷째 천사가 18장 1절에 하늘에서 천사가 성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보면 누가 그 기별을 거절하겠습니까? 재림교가 다 기별을 거절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천사라고 보내야만이 우리는 연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몫이죠. 그래서 이 천사는 큰 권세, 성령의 권세란 말이죠. 늦은비 부줄 전세.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 그것의 품성으로 변하죠, 그죠? 그리고 영광을 가진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사는 처음에는 이론으로 라우디가 보내는 기별로 교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존스 와건을 통해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의의 기별로 늦은비의 시작이란 것이죠. 이걸 모르고 188년부터 늦은비가 시작됐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전체적인 예언 관념을 왜곡시켜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는 외적으로는 1888년 재림교에서 믿음으로 말하면 의 기별로 시작했습니다. 즉 성경에는 계속 3장에 나오는 라우디가 보는 기별이죠. 이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때에 역시 바벨론 선고를 받습니다. 18장 2절은 188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에 선고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 안에 있으면 별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재림교 안에 있으면, 개신교 안에 있으면 안식일을 못 깨닫듯이 재림교 안에 있으면 18장 2절의 행방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천사는 1888년에 존스 와거닝의 입을 빌려서 전달하고 재림교의 개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8장 1절에 천사의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적 늦은비는 의의 기별의 제시로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온 상황이며, 당시 재림교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말하며 의의 기별을 그에 전하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즉 성령 임재,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죠. 더 의를 사모하고 더 예수에 굴복하고 십자가에 굴복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며 의의 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할 옛빛에 불과합니다. 거의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거예요. 모습만 바뀐 것이에요. 시기와 모습이 바뀐 것이죠. 때를 따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즉시 연합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천사로서 곧 성령의 교회적 임재를 말합니다. 개인적 임재가 아니에요. 188 당시는 교회적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기별을 외칠 때 즉시 연합하는 거예요. 그 늦은비란 것이죠. 늦은비를
계획한, 늦은 비를 계획한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화이분 정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표상된 운동이라고 표현됐죠. 운동. 그래서 18장 1절의 천사는 바로 운동이라고 붙이기 때문에 걔 운동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계획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그러나 재림교회 대총회가 분별력을 잃고 188년에 제시된 의의 기별을 각 나라 다수의 재림교 당시 대표 목사님들이 약 3분의 2 정도가 무시해버렸습니다. 1기별 2, 3, 4페이지에 나오죠. 자, 성경에는 계속 3장 12절에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경고를 알려진 기별입니다. 여러분, 18장 천사가 성령의 천사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주입시키는 기별입니다. 참된 정인의 경고란 것이죠. 예수님의 기별을, 예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 경험으로는 깊은 회개를 일으키고 진리를 가급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을 순종케 합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 기별은 성령을 교회적으로 받으리라는 기별이었으며 늦은 비의 소낙비가 은사가 뒤따르면서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재림교회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당시 철회돼 버리고 다시 이 사업은, 늦은 비 사업은 이제 미래의 어떤 무리에게 미뤄져 버린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재림교회가 가르치잖아요.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강의 들어보면 우리가 늦은이 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우리 늦이 받기도 하지만 이미 그것은 지나간 기회입니다. 재림교회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미 시험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넷째 선사의 설명을 계속하면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당시에 영적으로 재림교회가 부흥했었겠죠. 그죠? 당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재림교회가 세속화되고 내부 흔들림이 있고 개신교를 닮아가죠. 그 운이 왜 그렇습니까? 188 기별을 거쳤기 때문에부터 그 동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별을 거절하면 흔들림이 오고 결국 재림교회가 교회 분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14년도 전쟁 때에 드디어 분리가 일어났음을 알고 그래서 18장 2절이 전쟁 때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그 후 영적 힘을 잃고 전쟁 시 유탁된 율법 안식일을 높이지 못하고 왜?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공식 포기해버렸어요. 공문으로 독일 정부에 우리는 안식일을 포기하겠다. 안식일도 총을 들겠다고 독일 전쟁 정부 살인관에게 재림교회 연합회장이 부대총회장이 공문을 보냈어요. 두세 번이나. 그래서 그런 결과적 열매를 낳아버렸어요. 또 그것만 큰 죄가 아니고 전쟁 참가 못하겠다.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불복하는 신실한 성도 4,000명을 출교시키는 큰 죄를 지음으로써 두 가지 큰 죄죠. 재림교회는 시험받고 18장 2절 무졌다 큰성 바벨론이 하는 바벨론 선고를 듣는 교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힘을 잃기 때문에 지금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가 지금 거룩함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영적 힘을 잃고 명목상의 재림교가 되고 이제는 영적 촛대가 쫓아낸 소수물에게 항상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물을 쫓아내면 그 앞에 교회는 다 촛대가 떠나버립니다. 개신교가 떠났죠. 재림교 떠났죠. 교운동도 또 떠났죠. 현대질 운동도 말씀을 높이는 자를 쫓아냈죠. 현대질 운동 교회도 촛대가 떠나는 교회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비난이 아니에요. 말씀의 패턴과 예언의 패턴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방침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의 개혁 무리가 최후의 나무리가 되고 마지막 사회는 아주 극소수가 교회같이 하는 그런 극소수가 마지막 최후의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 운동이에요. 지금은 넷째 선사, 즉 성령의 지도하에 사업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사건들 203페이지 보시면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매우 다른 방법으로 즉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사업을 지배하려고 하는 곧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을 통하여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그 천사의 넷째 천사죠. 지도하에 사업이 전진하고 있을 때 사업이 전진하는 겁니다. 어떤 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지시하려고 하기까지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개운동이 있어야 된다. 나무리 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운동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그 엘리야 운동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배하고 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될 그런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저도 더 계속적으로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편당에서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재림교만 있으면 재림교 끝인 줄 알아요. 뭐 제지도 우리가 남은 교회야. 타락해도 남은 교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개운동 교회가 있어야 개혁 무리가 남무리가 있어야 이것도 뭐야? 아니 개혁운동이 전 세계 150개국에 수만 명이 또 있네. 개혁운동의 역사가 교단 역사가 대청회가 있고 110년이 흘러가고 있네. 이건 또 뭐야? 이런 편당이 있어야 비교가 되고 연구하게 되고 재림 교인들이 바른 길을 따라오게 또 예수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 문제 6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으는 시기였지만은 주의 손이 그들에게서 그들을 분산시키며 이제는 흩어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재림교 할만 모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재림교에서 다시 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기망 가운데서 살아온 귀중한 진주들이 그들의 눈을 떠서 자기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주의 사자들이 그들 앞에 진리를 제시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진리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알아볼 준비가 될 것이며 과거의 동료들과 개신교는 개신교, 재림교는 재림교, 과거의 동료들과 가오를 떠나서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개혁 무리에 가니까 더 14,000명 상명수가 아니고 하이브 말씀대로 초기 ST 교리대로 실제 수를 가르치구나.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한참 더 진리가 회복되는 무리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당의 그 동기를 그냥 뭐 분리했다. 개혁파가 분리했다. 이런 그런 간단한 내용을 듣지 마시고 편당의 동기를 바르게 연구 검토하셔서 세체성의 기별을 거절한 역량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발생된 분리 개혁의 계속적 노선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연구한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밝은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기별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다섯 천사가 다섯째 기별이 뭐였어요? 거절하고 개혁운동 맞아도 다섯째 무슨 기별이 있어? 안 돼. 이 기별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섯째 무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 개혁운동 목사님들이시오. 다섯 번째라는 것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 새로운 기별을 가르치면 거부해야 되죠. 이단이 되죠. 그렇지만 다섯째 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
뇌죄를 더 회복시키고 뇌죄를 돕기 위한 기별로서의 크레침 운동, 무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재림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영광을 얻지 못했어요. 개운동도 110년 흘러간 이유는 다섯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섯째를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이 기별에 주역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천사는 한국의 이 조그마한 개인교회, 현대진리운동교회가 우리가 하는 것도 하지만 아니에요. 힘은 있겠지만 한계 교회가 아니죠. 복수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만약 한 교회 내려왔다면 현대진리운동이 맞을 수 있겠어요.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것은 여기저기 사방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방에서 외치는 크레침을 상징합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셋째 선사의 길밖에 없어요. 기별은 셋째 선사의 기별의 회복과 경고를 하기 위한 크레침 운동이 드디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기별을 경험했고 셋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했고 넷째 선사의 더 굴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넷째 선사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섯째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절정은 더전비의 큰 성령이 이 무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재림교회가 아니에요. 개운동 교단이 아니에요. 이 크레침 운동도 이 땅에서는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또 이 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시대예요. 나타날 시대라는 것이죠. 점점점 인류 혁명이 일어나면 그들이 누군지를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무리는 보석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지만 천사가 이 사업을 직접 크레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천사와 연합하는 더 진리를 회복하고 더 굴복한 평신도들 주로 그들에게 비록 결점이 많고 부족하지만 정말 회개하고 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 유명한 박사들, 신학 박사들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다섯째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릴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기별이 뭐 있습니까? 현대진리운동교회처럼 2031년 기별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 천사의 기별은 넷째 천사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돕기 위해 내려오는 겁니다. 넷째 천사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개혁하고 18장 2절이 뭡니까? 바벨론 선고 아닙니까? 개신교의 바벨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해주는 그 능력을 얻게 하고 크레침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 기별은 없습니다. 2031년 기별 단번에 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건 다 속는 겁니다. 기존 셋째 선의 기별을 회복하고 완성시키면서 능력을 통해서 크레침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로 셋째 선의 기별과 믿음의 기별로 하나 된 기별이죠. 거기 크레침이 되는 것이고 최후의 밤중소리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장 천사의 사업의 대부분은 오늘 극소수하기 때문에, 교단이 아니고 극소수하기 때문에 인터넷 선교와 출판물 전도로 대부분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를, 안식이 뭔지를, 짐승표가 뭔지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출판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잘된 방방곡곡에 들어갈 수 있는 인쇄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은 넷째 천사를 돕는 목적이기 때문에 넷째 천사 자체가 아니죠. 개운동 교단 자체가 아니란 것이죠. 왜? 그 뒤에 넷째를 돕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넷째 자체는 다른 무리들이죠. 그죠? 같은 무리는 될 수 있겠어요. 소수무리는 거죠. 그러나 자체는 아니란 것이죠. 이 천사의 사업은 이론보다는 활동에 주력하는 무리들입니다. 왜? 이들은 기별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과 예수님의 목적을 자세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경고의 기별을 재빨리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활동에 주력하는 무리들이야말로 다섯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다섯째 무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질 운동 교회가 개신교 전도할 필요 없어. 우리는 재림교회 해야 돼. 전부 다 이거는 다섯째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에 도덕적으로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도 자기 개인은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다섯째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는 한 무리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 무리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여러 같이 하는 소수 무리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는 신실한 무리들을. 그 무리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는 소수 무리가 한 단체 될 수 있겠어요. 한 무리가. 그렇지만 소수 무리가 점점 더 뚜렷하게 연합될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흩어져 있는 것이죠. 일요일 법령 이후에는 점점 뚜렷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단체 선사가 준비되고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우리는 홀로 서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실제 수 14만 4천 명의 실체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사실은 교적 나무 무리가 먼저 우선 나타나고 진리로보다 쫓겨나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나무 무리, 천주교, 개신교 안에 있는 나무 무리들 다 합쳐서 실제 수 14만 4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는 그들의 오류를 보고 내부의 가정한 일로 인해서 울고 탄식한 자들에게 인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인쳐서 결국은 때를 따라 모으게 하겠습니다. 이 무리들은 기별을 전파하고 소위 엘리야 즉 연경고 운동을 하게 될 것이며 이리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입니다. 이리야말로 참된 재림교회라는 것이죠. 주로 평신도들이 결점 많고 부족하지만은 회개하고 헌신한 평신도들이 주기 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 교회 입장입니다. 변변찮은 교회도 없고 극소수물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자존심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남은 무리에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시온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본 건 나오죠. 그죠? 사탄은 이들의 활동을 분노하며 드디어 일요일 효명을 때릴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재림교회 목사님들 보면, 강의들 보면, 말씀은 다 잘하시지만, 미국의 보수단체, 개신교, 헤리테지 단체가 일요일 되겠다. 그건 아직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 그건 또 지나가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일요일 효명은 심각하게 상황이 나빠지는 재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청원해서 백성이 먼저 청원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국회에 상정되지 헬테이 재단이 먼저 바로 국회에 상정 그런 게 아닙니다. 것이죠.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아무튼 이들의 노력과 활동의 절정에 늦은비 성령이 청어됩니다. 재림교회가 아니에요. 이 다섯 천사 무리입니다. 이들은 참된 재림 무리지 기존 재림 교단이 아닙니다. 이들의 늦은비 성령 운동을 통해 또 활동을 통해서 바로 흩어져 있는 그들의 형제, 우리의 형제 14만 4천의 수요를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무슨 재림교단, 개공교단 이런 간판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된 이름, 하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지키는 자로서의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 한 무리, 한 백성, 한 교회를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째 천사 운동에 참여한 무리는 매우 극소수 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3정은 167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건면을 듣고
표를 받으려는 자를 여기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살육하는 기회를 든 5사람에게 내려진 명령. 그러니까 5사람, 5천사 이 말입니다. 그 기별을 거절하면 다 살육당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 개신교는 첫째 선사와 둘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살육당하죠. 재림교는 넷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살육당하죠. 딱 그런 거예요. 5째는 모든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의 나무리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다 살육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지를 쫓아 성읍중에 순행하며 아끼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평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세갈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선사든 둘째 선사든 셋째 선사든 넷째 선사든 5째까지도 이런 성령 운동을 알면서도 거절하면, 무시해버리면 점점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중에는 영적 힘을 빠지고 영적 힘을 잃고 결국은 암흑에 빠져버립니다. 사건들 20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재림교회 목사님들 예상하지 못합니다. 개혁운동 목사님들 예상하지 못합니다. 현대진로운동 교회 목사님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한 기관에서 외부식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보다는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가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일으키고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가 싸운다고요? 개인교가 싸운다고요? 천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18장 사절운동 무리와 최후의 영적 전쟁을 할 것입니다. 사건들 251페이지요.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 성과 악의 종교적 요소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출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18장 1절의 천사에부터 능력을 받은 성령을 얻은 18장 4절 운동 무리에 의해서 환해질 때에 마귀도 분노하고 인류 휴업령이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날짜 되면 저절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븐 헤럴드 보면 18장 천사의 예는 무지하나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동안 다른 천사가 큰 건설을 가지고 내릴 것인데 땅이 그 영광으로 환호해질 것이다.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주님의 성령을 그렇게 해주죠. 주님의 성령이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축복하심으로 남녀들과 어린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천사가 내려오는데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구라고요? 땅이 환해지는데 누구에서 주님의 성령이 은혜하게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의 천사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밀바벨 당시의 재림교회는 영적 힘과 군령을 잃어버리는데 성령을 능력을 주려고 내려온 그 천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즉 성령을 거절한 그래서 재림교는 성령을 거절한 거예요. 1888 당시에 성령을 조롱하고 성령을 무시한 것이죠. 그 재림교는 라오디게 상태에 빠져버리고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조직으로 성장하고 조직으로 일하는 교회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이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요, 예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남은 우리들이 품성이 준비되고 경고 사업을 헌신적으로 하게 될 때에
이 18장 천사의 여째 천사는 다시 내려와서 마지막 최후의 다섯째 그 무리에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한국에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극소수 무리에게 그 헌신적 활동과 노력하는 그 무리에게 늦음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건들 193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언제 큰 건설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첫째 천사와 합살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증언이 없다 했습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한다면 내적 선사를 받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죠? 받기 위하여 경전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이런 안전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1892년도에 썼기 때문에 188 당시에 내려온 성령 그 운동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성령이 체되고 다시 내려올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88 당시 아닙니다. 사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은 무리들이 18장 천사 운동을 하는데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죠. 큰 사건들 255페이지입니다. 큰 기만자는 말한다. 우리의 주요 관심은 안식을 준수자들로 이루어진 이 종파를 침묵시킨 일이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자를 전면을 시키는 법률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 용과 그의 군대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세상을 그의 백성으로 여긴다. 그는 배교한 교회, 개신교 등이죠. 지배권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재산권을 정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이 적은 무리가 바로 18장 4절에 나타나는 무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있다. 만약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버릴 수 있다면 사탄의 성령은 이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림은 AI에서 만드는데요. 마귀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순봉교회, 또 재림교 모두 다 마귀는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열법문 기별 1권 120페이지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전체가 재림교단 전체, 개혁운 교단 전체가 결코 봉되지 않습니다. 결코 이제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단체적으로 늦음이 받기는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운동 교단도 한국에도 연합이 안 되는데 무슨 늦음이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사회에 투신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해야 된다. 더 활동하고 일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재림교단, 개혁운동 교단 등 큰 교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너님이 성령을 기대할 때는 지났단 말입니다. 180년 지나버렸어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연합되지 못하잖아요. 180년 또는 개혁운동 110년 이상 세월만 지나고 있으며 그리고 교단적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인류 혁명 이후에 분리된 극소수 무리에게, 극소수 남은 무리에게 누군가 모르겠지만 늦은 비가 주어질 상황과 기회가 된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14만 4천이라는 거죠. 한국에 누구가 나의 충성된 제자고, 다 미국, 독일, 필리핀, 다 중국 다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유영무영교회의 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심성표 강요에 따른 핍박과 환란을 앞두고 이제는 교단적 운동할 때는 지나고 있으며 가정교회 혹은 소수물이 홀로 서기 할 때가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모든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시대가. 사건들 26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다. 한 곳에 모이기 힘들어요. 그죠? 전쟁 때 무슨 우리가 차도 기름도 없고 차도 못 다니는데 무슨 놈 그게 전쟁 때 한 곳에 모입니까?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그들은 단체가 아니죠. 뭐 그때는 뭐 개혁운동 교단 모여라, 재림교회 교단 모여라, 이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모두 형제로서 개별적으로 시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뎌야 한다. 교인들 개개인의 믿음은 마치 세상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홀로 시험을 준비할 그런 운동할 때가 온 것입니다. 때가 그렇게 온 거예요. 전쟁 나고 뭐 차도 운행 못하고 뭐 전기 끊기고 다 끊기는데 무슨 교회 간단 말입니까? 그때는 다 산골로 시골로 도망가서 그냥 그야말로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단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대통령장이 와서 한국에 와서 뭐 그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도합니까? 천만에. 자신도 미국에서 여러분 개인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때가 이제 지났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그게 힘들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시험을 견디고 홀로 시험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홀로 서기를 충분히 축도할 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하는 사람들은 다 넘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예언 사업을 다 마치면 주님 곧 오십니다. 핍박을 이기고 안식일을 고수하려는 참 백성 소수무리들이 그들이 위탁받은 경고 사업과 복음 사업을 헌신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들에게 늦은 비는 내리고 또 그들을 통하여 또 나머지 흩어져 있는 14만 4천인들의 수요도 차고 그 후 주님은 그들을 추수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든 예언을 아는 자들로서 기별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핍박이 있을 때는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최후의 18장 4절의 남은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